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돌아보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 비슷한 마음입니다.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을까? 조금 다르게 살았으면 좋았을 때, 때로는 후회스럽고, 잘못 살아온 거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싹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섬기시라고, 예배에 참석하시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삶이 만만치가 않아서 때로는 참 힘들고 외롭고 정말 포기하고 싶고, 그래서 이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리라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는 데에는 세 가지 동기가 있다고 인간 행동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데 두려움 때문에 한다. 두려움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데 기쁨 때문에 한다. 기쁨 때문에 한다. 또 세 번째는 어떤 합리성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두려움 때문에 할 수 있고, 우리가 기쁨 때문에 할 수 있고, 어떤 그 일에 대한 합리성 때문에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그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은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해를 받지 않을까? 어떤 벌을 받지 않을까? 어떤 제재를 받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오는 두려움.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해도 즐겁지가 않죠.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도 부담이 되죠. 기쁨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느껴지는 흡족한 마음을 우리는 기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칭찬받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좋지요. 아이고 어른이고 누구에게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기쁘지. 그래서 하던 일을 더 잘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일을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우리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나 기쁨, 칭찬받는 것에 대한 기쁨의 행위보다 좀 더 높은 수준에 있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하면 바로 합리성. 합리성 때문에 우리는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어떤 부담이나 의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이해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죠. 꼭 그래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라 그리하는 것이 옳다, 마땅하다, 그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그 동기가 선을 행해야만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합니까? 아니죠. 선을 행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해, 어떤 그런 깨달음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숙제를 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어서 숙제를 냅니다. 왜 할까요? 아이들이 숙제를 왜 할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숙제를 안 하면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제재를 받으니까, 아니면 혹시 벌을 받으니까 숙제를 합니다. 물론 칭찬을 받기 위해서 숙제를 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의 일을 생각하여서 내가 공부하는 것, 이것이 참되게 공부하는 것이죠. 앞에 내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것. 내가 민족과 인류를 위해서 어떤 공헌을 해보겠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연구하겠다. 내 이 공부를 하겠다. 어떤 큰 우주적인 평화를 위해서 내가 이 과목을 확실히 공부하겠다. 이런 목적을 갖게 되면 여러분 공부해라. 공부해라는 게 답답하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합니다. 스스로 열심히 하시오. 물론 아이들이 이렇게 깨달아서 공부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떤 성숙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합리성 때문에 일을 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어쩌면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가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냥 믿는다고 하면서 남들이 그냥 하는 것 그냥 따라서 하고 습관적으로 하고, 혹시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것을 하지 않으면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제재를 받지 않을까? 어떤 벌을 받지 않을까? 이런 형식적인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 믿음하고 관계는 해요. 절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을 한다? 이것 또한 믿음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뜻,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섭리와 그 역사를 깨닫고 그 속에 나라는 존재를 투입시키고, 그러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 삶의 모습이어야 할까? 이렇게 자신의 삶을 헌신해 나가는 것이 바로 참된 성숙한 믿음의 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기쁨, 어떤 칭찬에 의해서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깨달음.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19년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권면을 합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깨달음의 문제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깨달음의 중요한 문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까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왜 나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적 없이 여행을 떠나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살면서 그냥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여행을 탁 떠나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살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모든 것 놔두고 그냥 정처 없이 목적 없이 떠나고 싶은 마음 가끔마다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령 우리가 정처 없이 집을 뛰쳐나와서 무작정 길을 간다고 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 길이 얼마나 괴로운 길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목적을 분명히 알고 내 앞길을 내다보면서 마치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간다면 그 길이 비록 멀고 험해도 우리는 그 길을 가면서 참아낼 수 있습니다. 인내하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약속을 우리가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인생, 그 인생길은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도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주눅들지 않고요, 좌절하지 않고요, 절망하지 않고, 때로는 그 인내하는 그 인내 행위 자체가 어쩌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 때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삶의 터전을 옮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잊고 살다 보니까 창세기 15장에 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왜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때까지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도 자기에게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는데 큰 민족이라고요? 하나님 나는 지금 당장 나를 이룰 상속자가 없는데 큰 민족이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 집에 있는 종을 상속자로 삼을 수밖에 없는데요, 큰 민족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그것만 좀 나에게 분명히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계속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밖으로 나오라고 하더니,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쳐다봐라. 저 하늘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별들입니다. 저 별들을 네가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지요. 하늘에 있는 별들을 어떻게 셉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모릅니다. 나를 부르신 뜻이 무엇이냐? 부르심의 약속이 무엇이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왜 이렇게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를 부르셔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마음 눈을 밝히사 내 소망을, 부르심의 소망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하필이면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이 교만하고 노여움을 잘 내고 이 구제불능의 죄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 바울 사도는 그 의문이 풀릴 때, 그것을 알 때, 그 부르심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많고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 그 목적을 내가 알 때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알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의 부르심 앞에 내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실패자 같고 나는 보잘것없는 자 같은데, 그런데 보니 나는 소중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죠. 하필이면 왜 나 같은 자를 부르셨냐? 하필이면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일을 맡기셨냐? 내 힘으로는, 내 기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나를 왜 부르셨는가?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맡기시는가? 나는 목사의 자격도 없는데, 나는 장로의 자격도 없고 집사의 자격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어서 나로 일을 하게 만들었는가? 이것을 알 때 여기에 내 생의 의미가 있고 나의 나됨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죠. 나를 부르신 것뿐만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미래지향적인 의미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는가? 그 부르심의 소망, 그 미래지향적인 약속,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 천하보다 귀한 존재.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나. 그 나에 대한 하나님의 바라심은 무엇일까요? 그냥 세상에 왔다가 없어지는 존재? 그냥 예수 믿다가,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가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는 존재? 아니죠. 여러분, 우리 그런 시시한 존재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뜻이 우리 각자에게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을 먼저 구하고 답을 얻고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행위의 동기를 삼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성도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를 믿음으로 내가 무엇을 얻는 것인지, 성도로 인해서 내가 받을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손해를 볼까요? 이익을 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손해를 볼까요? 이익을 볼까요? 손해를 본다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우, 성질 같아서는 저런 사람이 한 대 팍 매겨야 되는데, 그래야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그건 못하니까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그래서 손해입니다. 이렇게. 저런 사람한테는 가서 멱살을 잡고 무슨 수술 써서 하고 구워준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스트레스 받습니다. 돈 뺏기지요. 말 못하지요. 술을 좋아했던 사람 같으면 그 옛날에 그 좋던 친구들 다 잃어버렸다고 손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얻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비록 현실적인 세상에서의 삶은 미흡해도 뭐 세상 가치 기준으로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재물 많지 않아도 뭐 건강도 그저 그렇고 하는 일도 별로 신통치 않고,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남들 찬송하고 주를 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찬양이 그치지 않지요.
그러게 나는 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계시의 영을 주소서. 마음의 눈을 밝힐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낸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그래서 응답받은.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얻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전엔 몰랐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 나에게 얻어진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뿐인가요? 내가 오늘 현세적으로 얻은 것도 있지만 미래적으로 얻은 것이 더 많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얻을 것도 많지만 앞으로 내가 얻을 것도 더 많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성도의 기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유산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 이것을 깨닫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천당과 지옥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 그런 것이 있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있으면 보여달라고 은근히 조소하죠. 비웃죠. 사실 내 눈앞에 지옥의 불길이 확 보이기만 한다면 어느 사람이 과연 죄를 짓겠습니까? 죄 못 짓지요. 지옥불이 내 눈앞에서 활활 타오르는데 죄를 짓겠습니까? 못 짓지요.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자기 마음대로 나쁜 짓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당이 있나? 지옥이 있나? 어떤 분은 뭐 천당과 지옥이 있겠느냐? 뭐 그렇게 믿어주는 거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에게 웃으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믿을 수 없으시면 한번 가보십시오. 그런데 그 길은 라운드 트립이 아니라 one way. 가면 돌아올 수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지요. 때때로 낙심되는 일도 있었고 속상하고 원망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사실 우리가 슬프다, 기쁘다, 노엽다, 외롭다, 섭섭하다, 화가 난다 하는 것, 그게 다 무슨 문제였을까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이것이 틀렸고 저것이 잘못되었고 그래서 속상하고, 그게 다 무슨 문제였을까요? 정말 한 해를 살아보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과 사를 결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을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생과 사에 비하면 어쩌면 시시한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고 고민했고 걱정했고 근심했고 때로는 남을 헐뜯었고, 정말 중요한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당과 지옥이 정말 믿어지는 그런 확신이 있느냐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쪽을 보면 지옥의 불길이 보이고 또 이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보인다. 여러분 그렇게만 된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딱 눈에 보이니까 결정해서 가면 되잖아요.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이 우리 눈에 보여진다면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용서하죠. 어디에 원수가 있고 어디에 미움이 있고 어디에 욕심이 있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성도의 종말적 기업이 무엇인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유산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죠. 주여 보셔 주옵소서. 왜냐하면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깨달았고 그 기업을 기다렸기에 그들은 유무상통했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순교의 죽음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죽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마가 죽음을 눈앞에 둔 아이에게 걔야 조금 있으면 우리는 좋은 곳에서 만날 거야 라고 위로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믿는 우리는 옛날처럼 무절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성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앞에 현재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의 일에 너무 집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의 기업, 이런 종말론적인 소망을 놓친 여기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얻고 있는 구원의 크신 능력의 역사를 확실히 알까요? 깨닫고 있을까요? 여러분 벽에 있는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저 십자가를 보니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 십자가가 깨닫어지지 못하면 그냥 십자가는 그저 하나의 죄수를 매달아 주기는 그냥 사형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계시의 영의 조명을 받아 바로 깨닫고 바라보면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현재적으로는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이죠. 과거적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킨 능력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비겁한 베드로를 담대한 사도로 만들어낸 능력. 우리가 그 능력을 알 때 그것이 죄를 이기는 능력이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능력이고 사망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능력인 것을 알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능력을 아니까. 나는 비록 약하지만 예수 때문에 이긴다는 확신. 나는 분노를 미워함을 주체하지 못하지만은 예수 때문에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 그래서 그분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 여러분 그 능력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 무한한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엄청난 능력을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왜요? 거기에 우리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는 주님 안에서 생활하는 자는 지난날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지난날의 한숨이 변하여 찬송을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도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찾았고 무엇을 잃었고 또 무엇을 하였고 또 무엇을 새로운 곳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다른 일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다른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뿐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뿐입니다. 우리는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 앞에 어떤 사건이 터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마지막을 알죠. 그것이 믿는 자에게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승리를 이미 쟁취한 사람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알므로 그의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한 오늘을 살아갑니다.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모습에서 그것을 나타내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것을 나타내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갈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충만은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생활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 이 소망 안에서 2019년 새해를 맞이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